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이러한 제목 설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종류가 혹은 그 순서가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형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는 것, 죽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번제의 제사로 이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부분 얘기이죠.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요,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 부분은 제가 화목제라는 그러한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한 투쟁이 일어나는 곳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법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법이 나타나고요. 바로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은 율법과 대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미지로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믿음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8장도 믿음장이고요. 9장도 믿음장인데 8장에 있는 믿음은요, 오히려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제 9장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두 번째 믿음인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제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이 화목제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 생애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번제의 제사로서 승화시켜야 된다.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바치셨는데 이러한 행위를 매일처럼 주님과 함께 이 행위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첫 번째 믿음은 단순히 우리 안에 지식으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 기도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십자가의 일환이죠.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율례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러한 새로운 삶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어떻게 분명하게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강화시키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법과 율법이 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두 가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에 있는 죽으심은 우리의 번제를 의미하고 있고, 또 뒤에 있는 살으심은 우리의 삶과 관련한 화목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요. 소유격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목적격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가 명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요. 목적어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 논문에서 잘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주와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그 뒤에 있는 믿음은요, 목적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게 하는데, 바로 그런 새로운 삶 자체가 이미 율법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직접 준행함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분을 더욱 깊이 추구해서 이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이분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루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서신서가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은요, 6장 3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두 가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6장 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해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이제 6장 5절을 보면은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해서 우리에게는 그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믿음,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죠. 말하자면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단순한 지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 아침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의 핵심이다. 중보기도나 아니면 제목기도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 전체를 할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이것은 번제단이다. 십자가는 번제단이다. 그리고 번제단은 항상 있는 제단이다. 매일 아침마다 이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하나님께 산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이 번제단은 상번제라고 하여서 항상 있는 제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계에서 이 번제는 항상 있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는 십자가 주님 몸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곳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번제의 제사를 주님과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물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목을 비틀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몸에 함께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저와 함께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에 나를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소유, 소득, 사업장, 인생, 재산을 그곳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지로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도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교자가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무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산제사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이고 신앙 고백이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믿음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복이 이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번제의 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이 돌아와서 내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번제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는요,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 불이 예수님의 몸을 태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의식은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는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번제단은요, 예수님의 몸은요,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몸도 함께 얹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령의 불이, 이 거룩한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를 태우고요, 염려와 근심을 태웁니다. 내 생명을 태우면서 이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 바치기를 원하는 강도만큼 이 성령의 불길은 아주 강렬하게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신령과 진리의 예배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은 성령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요, 로고스의 본성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진리가 실행이 된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큰 진리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리이고요. 가장 큰 영광이고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 받습니다. 진리가 실행이 된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니까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태우고 우리의 모든 이러한 죄와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을 태우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출발점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그 첫 번째 믿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번제 부분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화목제 부분이거든요. 번제 부분에서 분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에서도 보면은요, 번제가 먼저 있습니다. 항상 번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항상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또한 우리가 주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그러한 얘기를 했죠. 로고스의 원형 되신 예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로고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의 원형으로부터 우리는 로고스를 분유받아서 우리 영혼이 생성된 것입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영혼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로고스의 이 전 이름은요, 누우스였습니다. 누우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 그 마음, 원형의 마음, 최초에 존재했던 마음, 그가 다 나누어 주어서 마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들이 이와 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십자가 지면 우리 영혼이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주와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신랑과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우리의 영도 이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자의 영을 분유받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금은 우리가 분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이제 견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서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요,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는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어 가지고요, 예수님의 무의식은,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지성소였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정신세계, 이분의 무의식의 세계를 이제는 신부된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의식, 그것을 이제 내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께서 내 무의식 세계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이 무의식이 예수님의 무의식과 결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의식, 예수님의 정신세계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무의식의 지배는요, 내 정신세계에는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나, 이렇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함께 공동 운명을 함께 하고 있는 자도 함께 있겠죠. 이들만이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변화된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는 보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를 행하는 방법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온통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율법을 준행하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버지이다, 이분이 내 무의식의 집 속에 주인으로 오셨다. 이제 내 무의식의 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 혹은 우리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내어 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정신세계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이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법의 내용물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이라고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새로운 삶, 화목제의 삶, 이것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해서 부활하신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장인데요, 8장이 믿음장이고 또 9장이 믿음장입니다. 이 9장의 믿음장은요, 두 번째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지,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의 컨텐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물이고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탄생이고 중생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무시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전부 죄에 잡혀 있습니다. 전부 중풍병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한치의 움직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만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비로소 움직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가는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 자, 죄를 지은 자, 그러한 자들은 거의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한 번 지으면은요, 우리를 포로 삼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비로소 살아납니다. 이건 믿는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행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영접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정과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그 무의식의 집 속에요,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무의식의 집 속에 음녀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내 생각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그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누가 주인되어 있느냐에 의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 얘기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빠져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은 거의 여기에 빠져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내 자매일까? 저 사람이 내 형제일까?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녀가 우리 집에서 또아리를 트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쇄하고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쇄하고 깨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 이들만이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다른 존재는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들어온 그러한 집은 전부 파쇄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요, 나와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우리만 존재한다. 내 무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변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과 아울러서 자신의 마음속에 혹시 또아래를 틀고 있는 세상 쾌락을 좇는 그러한 집이 있다면 이걸 깨뜨리고 이걸 부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인생의 즐거움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우리에게 혈루병이 낫습니다. 혈루병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키르 케고어는 이것을 가리켜서 염려와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길은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신랑으로 계심을 믿고 이분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을 믿고 이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질고를 이겨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부활의 영, 내 안에 다시 사신 부활의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건 고스란히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저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